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시린이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기를 참 잘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정도면 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자세히 나 자신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내게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열매가 없어요. 내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없어요. 그리고 전도가 안 돼요.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로 많이 속고 있는 게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요. 너희 압이 마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뭐죠? 너는 마귀 자식이야 이 말이라고.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쁘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그리고 이 정도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신자에게 너는 보니까 마귀 자식이야. 그것도 내가 믿고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이 말을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 말씀을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환경 보고 속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진짜 힘이 없어요. 자그마한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갈등을 이기고 내게 일어나는 문제들, 사고, 사건들, 내적인 많은 고민들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불신자들보다 더 힘이 없을 때가 있다니까요.
불신자들은 뭐 거짓말은 하고 있지만은 씩씩하게 살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조금 여유 있게 힘을 가지고 산다 하는 사람들은 더 속이고 있어요. 거지들이야 눈에 드러나 있으니까 저 사람 힘들겠구나 이렇게 표시라도 나지만은 전혀 표시도 안 나요. 나름대로 뭐 경제적으로 지식으로 사회 지위가 있으니까 어려운 것 같지 않는데 사실은 뭐냐? 자기도 속고 있고 사람들을 속이고 산다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 확신이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답을 가진 자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진 믿음, 그 믿음에 답이 있다. 뭘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최고로 많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답을 가지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즉시 여자의 후손으로 말씀했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너희를 내가 찾아가고 내가 함께 하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단어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이 나시린이거든요. 나시린이란 말은 구별 말합니다. 구별. 구별이라는 말은 성도, 성경, 성전 이게 다 거룩하게 구별됐단 말이거든요. 나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자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니까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게 질병이 왔다. 내가 병원에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더니 암인데 수술도 할 수 없을 만큼 말기이다.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날 내 직장이, 내 사업이 큰 어려움을 와서 복구하지 못할 만큼 망하게 됐다.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비밀만 안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문제될 것이 없는데 무엇으로 함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답만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죠. 어떤 문제 위기가 와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렇게 믿음 없는 얘기를 안 하겠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사단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이 원죄에서 건져내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별됐단 말은 사단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다 너는 저주 재앙에 있을 자가 아니고 너는 그 원죄에서 건짐을 받은 자고, 너가 진짜로 기도의 축복과 비밀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너를 사단에게서 건져낸 구별된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응답 받을 수 있는 구별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너는 실패자라고 속이지만 절대로 속지 마라. 너는 구원받았단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지옥 배경에서 해방된 자다. 너는 저주받을 자가 아니다. 너는 사단의 공격을 당하고 사단에 잡혀서 노예될 신분이 아니다. 너는 우울하고 너는 불행하고 너는 슬퍼하며 있을 신분이 아닌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온 구별된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셀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콕 붙잡으시고요. 이 응답과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답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자. 구원받았단 말은 구별되어진 사람이다. 자, 구별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광야 길을 가게 되니까, 구별된 사람으로 광야 길을 가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승리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나를 흑암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에게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괜찮대. 이 정도 경제, 이 정도 성공했으니까 괜찮다는. 또 나는 질병이 있으니까 실패자고, 돈이 없으니까 실패자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으니까 실패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불신자든 신자든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별됐다는 것을 누리는 것이 승리하는 겁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이라는 자체가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가 아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죠? 여러분 민수기를 읽으면서 항상 시작할 때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받을 신분으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정도로 구별되어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오순절입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그래서 내게 지금 와 있는 문제도 하나님의 인도요. 문제, 사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놓치지만 않으면 돼요. 어떤 문제, 위기, 사고가 와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 못하면 하나님이 홍해를 건널 거예요. 내가 못하면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실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면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꼭 기억하세요. 나는 오순절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아멘. 그리고 뭐냐?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뭐냐? 내 배경은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에요. 내 배경은 쌓아놓은 곡식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천하를 내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일 내가 죽으면 그 소유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부자가 추수를 해가지고 큰 창고에다가 다 가득가득 배를 두드리면서 야, 이제는 내가 편안하게 먹고 살겠구나. 이제 먹고 사는데, 인생을 사는데 근심 걱정이 없겠구나. 근데 오늘 밤에 그 생명이 불러가면 그 곡식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배에 들어가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배경은 재물이 아니다. 그래서 내 배경은 지금 있는 건강이 아니다. 내 배경은 사람이 아니다. 세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따 없어질 것이 아니다. 우리의 배경은 뭐다? 보좌가 배경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시는 것, 확실히 답을 갖고 그 답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다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에게 속아요? 너희 아비 마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이 거짓말을, 너희 아비 거짓말에게 속고 있다.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해. 이 정도는 내가 괜찮은 거야. 이거는 너무 힘들어. 열매도 없어. 아무리 믿어도 나는 되어지는 게 없어. 다 속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독교인이 더 속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몰라서 아예 속지만은 너희 아비 마귀니까. 아니, 신자는 여기서 구원 받았는데도 속고 있다니까요. 구별되어 있는데도 말이죠. 구별됐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끝난 거죠. 너희 아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힘을 가지고 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힘은 뭐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데요, 주의 사자를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뒤에
딱 보내셨어요.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적군들 막아주시고. 왜냐? 광야길은요 사방이 뚫려 있거든요. 어디에서 적군이 공격해 올지 몰라요. 언제 광야에서 질병에 걸릴지 몰라요. 어떤 고난의 길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앞에서 주의 사자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뒤에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보호해 주시고 대적이 쳐들어와도 문제가 없어요. 기근이 오고 경제 문제,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왜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적인 힘이라는 게 뭐지요? 눈에 보이는 거 보고 놀라지 말고 힘 빠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뭘 가지고 있다? 영적인 힘을 갖고 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에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여호와의 보좌가 네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네 속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내 입에 있지 않느냐.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이 사실을 네가 시인만 하면 된다. 여호와의 축복이 내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 여호와의 그 보좌의 능력과 권능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맞습니까? 이것 가지고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네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궤가 가게 되면은 무조건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모세 전쟁터에는 항상 뭡니까? 언약궤를 앞세웠잖아요.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언약궤 앞서가는 동안에는 항상 이겼어요. 여호수아 언약궤 앞세우고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승리했어요. 요단 거는 때도요, 언약궤가 먼저 앞섰어요. 그렇죠? 모든 그 가나안 7족속과 전쟁할 때도요, 언약궤가 앞섰어요. 해와 달이 멈출 때도요, 언약궤가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승리자다 이 말이에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힘을 가진 자다. 이것 가지고 너희가 뭐 하느냐? 이제는 세상을 살릴 자다 이 말이에요. 네가 이것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다. 이 정도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 해라? 너희는 세상을 살릴 자다. 세상 살릴 자로 너희는 뭐하다? 나실인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세상 살릴 자로 구별된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더 쉽게 말하면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와 있는 문제, 세상에 오고 있는 문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옳은 말까지라도 거기에 속지 말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깨닫고 내가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사역 잘한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 정도면 된다.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은 다 배운 사람들만 이 지구상에 살아남게? 힘있고 뭐 건강한 사람, 운동 잘하고 있는 사람만 살아남게? 아니에요. 오히려 강한 것이 세상에서 빨리 없어졌어. 동물원에 가면은 일반적으로 많이 못 보는 것이
동물원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파리떼를 동물원에 가두는 거 봤어요? 모기떼. 없죠? 사자, 호랑이 이런 게 많이 있죠? 강한데 많이 없어. 기린 이런 게 많이 없어요. 사는 지역만 별도로 구별해 놔. 코끼리도요, 아무데나 살질 못해. 왜 그렇습니까? 강하고 힘 있다고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나시린은 오늘 말씀에 뭡니까? 영적인 힘을 가지고 누리기만 하면은 세상을 살리게 된다는 거거든요. 나시린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먹는 음식에 대해서 딱 제한 둡니다. 먹는 음식에 대해서. 그리고 뭡니까? 의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스타일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헤어스타일. 이 모든 것을 말씀합니다. 머리도 깎지 말아라. 초상집에도 가지 말아라. 포도주는 껍질도 먹지 말고 씨도 먹지 말고 아예 식초도 먹지 말아라. 만일에 어느 날 박순목 권사님이 머리 기르고 가지고 이상한 거 입고 지팡이 들고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갑자기 정신병 가야 되나? 이런 생각 할 거예요. 그죠? 지금 이 나시린 말씀하는 건 뭘 말합니까? 나시린 그러면 사무엘이 있잖아요. 이 사무엘이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바꿨지 않습니까? 민족을 살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사기에 보면은 사무엘이 나시린이죠. 머리를 깎지 않은 이 삼손의 힘은 머리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드릴라를 꼬셔가지고 머리를 자르게 해서 두 눈을 뽑고 완전히 노예로 삼았잖아요. 또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석청을 먹고 가죽옷을 입으면서 큰 소리치며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죠. 성경에 보면은 나시린이 3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나시린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누가 알았어요? 엘리야가 알았어요. 엘리사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에 여호와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게 나시린이에요. 레위인이 나시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레위인이고 영적인 나시린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살고 있지만은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호와의 나시린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시린은 3가지를 살립니다. 첫 번째가 뭐냐? 교회를 살립니다. 나시린은 가문을 살립니다. 나시린은 그 시대를 살리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을 가문의 현장을 살리도록 구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믿음과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구나. 교회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구별하셨구나.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육신의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구나. 우리 한 명 한 명을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교회와 시대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랬어요. 생선 한 마리를 그냥 여러분 안방에다가 갖다 놓으면 썩어버려요. 그 냄새, 악취가 진동을 해요. 그런데 그 생선을요, 소금에 담가서 놔두면 젓갈이 돼요. 썩지 않고. 그게 밥맛을 돋구게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썩어버려요. 소금에 들어가면은 맛이 달라져. 한국만큼 소금에 절여진 음식이 많은 나라도 없어요. 배추김치도 사실은 소금물에 절이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음식은 소금에 절인 음식이 많아요. 그만큼 소금을 아주 지혜롭게 잘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세상을 살린단 말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영적인 힘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힘을 가진 자만 있으면은 살릴 곳이 너무너무 많은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가문이고요, 교회고요, 현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이요, 살릴 자요. 조그마한 빛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별된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2절에서 27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결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자들을 뭐하기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속지 말라. 하나님이 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에게 응답 안 하고 너희와 함께 안 하고 너희를 멀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너에게 복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 원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속고 살았잖아. 아유, 당신은 절대 그렇게 해서 응답 못 받아. 축복 안 돼. 전도 안 돼. 열심히 믿어봐. 그게 가짜지. 아니에요. 그 사역 잘못하고 있어. 사역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아, 그 교회 안 돼. 속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뭐냐?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복하신다는데, 예수님이 지키신다는데, 아멘? 아무리 못난 이스라엘 백성도요, 광야길에서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앞에서 지키시고 뒤에서 보호해 주시고, 아멘?
거기 불신앙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광야길 가는데 있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만나 다 먹이시고, 못된 성도가 있다. 그래도 외출하게 다 먹여. 꼬장꼬장 자기 고집 세우고 자기 계산하고, 그래도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 다 마셨어. 맞아요, 틀려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뭐 하기를 원하신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말해라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계속 속아가지고 무너지고 스스로 타락하고 스스로 방황하고, 아 이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이 뭘 얻었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렘넌트요, 나는 21세기 주역이요, 237 나라 복음화할 사람이다. 아멘? 아유 저런 사람이 무슨 세계 복음하고 렘넌트 복음화해. 그거는 지 사정이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그랬어요.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무조건 축복해라, 전달해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명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전달할 사명이 있어. 여러분 마음으로 암만 자식이 미운 놈이 있어도 축복을 전달해라. 아니, 마음으로는 막 미울 때가 있다니까. 말도 섞기 싫을 때가 있어. 그래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말해라. 복은 네가 주는 거 아니다, 이 바보야. 축복하기 싫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넌 전달만 하라는 거야. 암만 남편이 미워도 전달하래. 남편한테 저주재앙 전달하지 말고 축복 전달하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네 평강 주시고 하나님 네 하는 일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무슨 권한으로 여러분 안 합니까? 무슨 권한으로 다른 거 말합니까? 우린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27절 말씀을 딱 잡으세요. 그래, 나는 이 말씀 전달만 하면 된다. 축복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축복할 힘도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낙심할 자격도 없어. 우리는 뭘 갖고 낙심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낙심할 것도 없어. 우리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축복된 현장밖에 없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